할렐루야.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하일청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추울 줄 알았는데 날씨가 너무 봄 날씨처럼 따뜻해서 마음도 이렇게 따뜻한 그런 주의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하시죠? 달라지기 원하시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다 변화를 원하지만 막상 변화의 순간이 오면 여러분 불편하고요, 주저하게 되고요,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꼭 변화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냥 이대로 좋은데, 그냥 이대로도 만족하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될까요? 성경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변화를 이끌어 가시고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또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은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중에는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의 만남을 함께 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은 새로운 환경으로 이끄심을 통하여서 또한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중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시죠? 연려전에 따르면 맹자의 집은 원래 공동묘주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어릴 때부터 늘 그곳에서 상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맹자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상여를 옮기는 흉내를 내고 곡하는 신용을 하면서 놀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본 맹자의 어머니 여러분 맹모가 생각한 거예요. 아들을 이렇게 여기서 키우게 되면 이 아들이 참 어렵겠다. 이 환경이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어디로 이사하죠? 시장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 어느 날부터 시장 상인들이 하는 흉내를 내면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했습니다. 여기도 아닌가 보다. 그리고 옮긴 곳이 공자를 모시는 문묘라는 곳에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맹자가 글을 외우는 연습을 하게 되고 공부하는 훈련이 되어지고, 그렇게 공부하다가 보니 여러분 대학자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 맹모는요,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이사를 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자녀들을 위해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타락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아브람을 택하셨죠.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왜 그곳에서 내가 평생 자라왔고 내가 익숙한 그 환경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면 안 될까요? 꼭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낯선 환경 가운데 꼭 가야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라는 어떤 의문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 익숙한 그 환경에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것일까요? 물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가 의지하고 살아왔고 익숙한 생활 환경 속에서 떠나 낯선 자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무도 없는 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애굽의 왕자였고요, 노예로 있던 자신의 동족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살인자가 되어져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셨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힘든 곳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모세를 여러분 광야로 이끄신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옮겼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광야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먼저 광야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환경이 바뀌면 힘이 듭니다. 특별히 광야 같은 여러분 환경이라면 더더욱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곳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이 광야 같으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어서 답답하고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그 자리에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그 광야의 길에 새로운 환경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변화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참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인생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줍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을 주는 만남이라면 그 만남 안에서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혹시 반대로 어려움을 주는 만남 속에 있다면 괜히 만났어,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음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생활은요,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교우들입니까? 아니면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든든한 어떤 백그라운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좋고 나쁨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여러분, 분명히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남이 좋고 또한 나쁨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끝내는 실망과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도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인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아시죠?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참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과 함께 하고자 하고 다윗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고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는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기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가 만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만남 속에서 좋은 만남은 기쁨을 누리고 어려운 만남 속에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경험을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내가 피할 산성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어렵게 하는 환경과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 과정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세워주실 때 다윗은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만남이 있어서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상처받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요, 이해할 수 없었던 마음에 이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요, 용납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런 신앙의 간증으로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변화를 이끌어 가실 때 그 마지막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환경과 사랑과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어집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남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변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누구죠? 누구일까요? 삭개오 맞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참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삭개오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는지도 잘 압니다. 그래도 좀 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들,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 일을 했는데 그 세리의 장이에요. 세리장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늘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배고픈 것도 몰았을 거예요. 어떤 걱정거리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는 물질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물질이 많음을 통해서 삭개오는 평안을 누릴 줄 알았는데, 행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마음속에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자기는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공고한 마음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한 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마침 그곳에 주님께서 그 자리를 지나가십니다. 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기쁨도 있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자기의 초대도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이 죄인된 삭개오의 집에 함께 들어가 식사하며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삭개오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주님과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삭개오도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8절입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지금까지는요, 세상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서 돈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요? 물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는데, 출세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그의 인생의 이유가 바뀌어집니다. 어디로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로
여러분 그의 삶이 바꾸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스스로는 여러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런 은혜의 말씀을 전져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삭개오가 정말 꿈꿨던 건요,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정말 마음 깊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삭개오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삭개오는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린 삭개오의 인생을 알지 못하지만 삭개오는 주님이 주시는 그 변화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을 살다가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거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첫 설교잖아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그러던 가운데 떠오르는 단어가 변화였어요. 변화. 어쩌면 오늘 저는요, 오늘 함께 나눴던 이 세 가지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환경에 놓여졌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저와 만났죠. 목사님 저는 한 사람 만났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목사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전부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지금 새로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을 주셨고 새로운 만남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변화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